자녀로서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스러운 분이시라면 그분들을 닮아가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아니면 손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나는 엄마를 닮아서, 나는 아빠를 닮아서, 나는 할머니를 닮아서, 할아버지를 닮아서 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던 것이 아주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입니다. Love like God.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27절, 2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지어는 원수라고도 표현하죠. 에너미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먼저 원수인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아프게 했고 우리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거는 higher standard입니다.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진짜 솔직히 우리의 자신에게 물어본다면은 아마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 그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죠, 이게. 그렇죠? 우리는 대상을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한합니다. 우리가 정말 끝없이 제한 없이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미워하죠.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사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받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늘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미워하는 건 너무 쉬운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그러니까 보여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보여요. 말로, 행동으로 나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선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선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너무 쉬워요. 아,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선대하자라고 말하는 거 쉽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말씀을 왜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계명처럼 우리에게 주시냐? 그거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사랑을 하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유스 고등부 아이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영적인 질문,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한참 앉아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그 매일매일 잘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조금만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 스트러글 속에서 얻는 작은 승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확장해서 딱 펼쳤을 때는 대부분은 어쩌면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자주 삶에서 드러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 뺨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 마지막 뺨 맞아본 게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맞아본 거예요. 그 후엔 맞아본 적 없습니다. 저를 때릴 만한 사람도 없겠지만 제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 초등학교 때 깡패한테 뺏긴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지금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막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 삶 속에서 그냥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말투가 이상해. 표현이 이상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심지어는 몇 개월,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정말 수준이 낮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higher standard, 더 높은 스탠다드로 초대를 합니다. 이곳까지 와야 된다라고. 자,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처럼 나눠줘라. 첫 번째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처럼 나눠줘라. Give like God. 30절 31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죠. 이 세상 가운데 수천억을 번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 않습니까? 하지만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똑같은 스탠다드를 초대하시죠. 너희가 나를 닮아가기 원하면은 너희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줬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 자, 이거는 사실 우리 한인들은 주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비교적 후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요, 돈이 제일 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돈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리소스지만 이 돈보다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때로는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어쩔 땐 돈으로 도와주는 게 제일 쉬울 때가 있지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어쩌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모셔널 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에너지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랑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을 해오면은 저는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지만 때로는 같이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예. 같은 말 반복하고 막 두서없이 얘기하고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다가 질문해서 you know what I'm saying? 예. 그러면은 야 이러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막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예. 근데도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거는 그때 야 내가 20불 줄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는 저의 시간과 저의 감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순모임이 엄청 강력한 거예요. 이래서 순원들이 순장님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시간과 이 에너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도 후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처럼 용서하라입니다. Forgive like God. 세 가지 주제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love like God. 하나님처럼 나눠줘라, give like God.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용서하라, forgive like God.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 struggle 있죠. 매일매일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확장해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패하면서 순종보다 불순종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벌써 이미 옛날에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앞으로 짓는 죄도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그 용서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너 또 그랬잖아. 또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죠. 너 그때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그때도 한번 용서해줬는데 또 이럴 거야? 이렇게 하죠. 인간의 용서는요 제한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해요? 반복적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7번에 70번, 70 times 7,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한을 두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해야 하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거룩하고 높으신 존재의 스탠다드가 여기 있고 우리는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닮으려면 이렇게 와야 돼. 초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성장했고 이 정도면 하나님 닮아가고 이 정도면 거룩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 번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스탠다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일로 와라. 나를 닮으려면은 나처럼 사랑해야 되고 나처럼 나눠줘야 되고 나처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매일매일 삶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나눠주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리고 그 몸부림 속에 얻는 그 작은 승리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어쩌면 이런 스탠다드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행동들이 대단하다 느껴지지만 사실상 그 스탠다드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도 그 작은 승리가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밴데이드 하나 붙여줬다고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린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하나님처럼 돼야지만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몸부림 속에서 얻는 작은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랄까 두렵고 좀 내 자신을 보면 한심한 것 같지만 그 작은 승리에서 하나님이 또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안 돼도 해야 되고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절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작은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나눠주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은 스탠다드를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희 삶 속에서 이 아주 몸부림 속에서 작은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